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8절로 38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로 38절은 구약성서 740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 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셨사오나 우리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보편화가 되면서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특별히 대면 예배라 그렇게 구분해서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그렇게 나눠서 부르고 있는데 혹은 온라인 반대는 오프라인이니까 대면 예배는 그러면 오프라인이란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온라인이고 전부 대면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때에 잠깐 범죄함으로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오프라인이 될 수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핑계를 찾으면서 숨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에 완전히 단절되어 가는 그런 조짐이 보일 때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답은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지만 저한테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의 그 정답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로 Here I am. 그게 계속 나오죠. 그게 온라인 되었다는 뜻이고, 대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대면하고 있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인생. 오늘 제목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과연 뭘까? 우리 어릴 때, 지금은 이 전화기 가지고 사진을 찍는 세대가 돼서 옛날 분 보게 되면은 저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살아 계시다면. 우리 어릴 때는 카메라도 참 비싸고 귀해서 아무나 카메라 소유하지 못했죠. 그래서 가지고는 싶고, 근데 비싸서 돈은 없고, 그래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종이로 그 카메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끈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는 나 봐, 내가 찍어줄게 하고선 끈을 당기게 되면 그 안에 미리 그려져 있는 그림,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 있어서 이게 네 사진이야 하고선 주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인화지가 나왔는데 거기는 시간을 오래 노출하게 되면 희미하게 그 영상이 박히는 그런 게 문방구에서 팔기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200년 전에 그 카메라가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류 최초의 그 사진 한 장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게 프랑스 파리의 거리를 찍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출 시간이 길어야 돼요. 꽤 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건 안 돼요. 그건 무효예요. 안 나와요.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당시에 200년 전의 파리지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마차가 지나가고 뭐 사람들 뭐 산보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을 거야. 근데 한 사람도 안 나타나요. 오직 흔들리지 않는 건물만 쫙 있고 그리고 나무들 가만히 있으니까 나타났는데 오직 예외로 한 사람만 거기에 찍혀 있어요. 어떻게 찍혔을까? 그분은 그 슈샴보이 구두닦이한테 한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멍하니 계속 몇 분을 그러고 서 있는,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그 신사 한 분만 그 사진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생각하기를 2000년 전에 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하고 마르다 찍었으면 그건 정답은 뻔하죠. 마르다는 바빠서 왔다 갔다 하니까 사진에 안 찍히죠. 아마 예수님도 말씀하시느라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손을 이렇게 하시니까 흐릿하게 나타났겠지만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미동도 안 해 가만히 예수님의 그 입을 바라보면서 있는 마리아는 분명히 그 사진에 찍혔을 것이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가 들었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지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강단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는 뭡니까? 영이요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왜? 목사는 이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전하고 듣는 성도는 영으로 감동받아서 마음판에 새김으로 예수님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영이라고 했어요. 즉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육을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소음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성령이 주장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나는 영의 사람이 되고 그 영의 사람은 세상을 자기도 살지만 세상을 살리는 사람. 이게 너무 중요한, 왜 교회의 역할이, 성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교수님이 그 대학교 강단에 이렇게 서서서 물병을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는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물병의 무게가 지금 얼마쯤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저 물 한 병은 몇 리터고 한 모금 마시셨으니까 대충 얼마라고 답변을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교수님 말씀은 그거는 이 물병의 무게는 내가 얼마만큼 오래 들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래. 한 1분 들고 있는 거는 그건 식중 먹기지만 한 5분 이게 들고 있으라면은 팔이 아프겠죠. 1시간 들고 있었다. 그거는 팔이 빠질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물병을 평생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문의 의도가 나오는 거죠. 요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앞으로 나오라고, 그분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면서 왜 나오라고 하느냐?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라고 할 것 같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그래요.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그 물병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물병의 무게, 처음에는 약소하게 보이지만 조그만 죄도 약소하게 보이지만 평생 가지고 다니게 되면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 짐을, 모든 짐을 내려놔라. 나한테 맡겨라. 영어로 let go죠. 내려놔야 돼요. 아닐 것 같으시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으시죠?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를 나한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영의 사람은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현대인, 특별히 현대인들 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잘 쉬고 나왔습니까? 죄의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거기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9장 28절에 저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냥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항상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영의 삶이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렇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우리가 안 뺏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뺏길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뺏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멀리하고 영의 삶이 아니라 육의 삶이 되므로 그 가나안 땅을 빼앗겼다가 오랜 세월 뒤에 몇십 년 뒤에 다시 고토에 돌아온 이 백성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는 말씀이 28절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여기에 평강이 번역이 평강으로 되어 있는데 원뜻은 안식일. 그들이 이 땅에서 안식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처음에는 그 악이 별거 아니라고 치부했겠죠. 우리처럼 이 정도는 세상 전부 다 하는 건데 이거 죄가 무서운 걸 몰라서 그래요. 죄한테 한 발 양보하게 되면 10발, 100발 다 양보하게 돼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그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교회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오늘날도 하나님은 긍휼, 자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변치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그 안식을 회복시키시고자 이 강단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 회개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거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회개할수록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한테는 무엇이 있는가? 안식이 있어요. 근데 저들은 땅을 빼앗겼지만 실제 빼앗긴 것은 안식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안식을 빼앗긴 심령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오늘 본문은 구구절절이 안식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땅을 간직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의 안식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빼앗길까요? 예수님을 빼앗깁니까? No! 우리는 절대 예수를 양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빼앗기질 않아요. 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 없는 인생들이 대체 안식을 얻고자 애를 쓰는데, 가끔 제가 예를 드는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그 못된 교활한 그 황제가 세상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격투기를 벌여가지고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유인을 한 다음에 정작 진리를 전부 호도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전부 조작하고 진리를 알까봐 그래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모여놓고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 군중들한테 빵을 던져줘요. 그러면 격투사가 비참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 모여있는 군중들
우리 자신이 비참한 겁니까? 현대인들은 그런 레저 문화, 쉰다고 하면서 전부 놀러 다니는 거예요. 레저가 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빵을 던져줘요. 육신의 사료를 던져줄 때에 그걸 좋다고 받아먹게 되면 그 신사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 몰면서도 지금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들,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세력들, 조작하는 세력들, 그런 세력들에게 모든 것을 그것이 안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식이 뭔지는 벌써 성경 1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2번 나누어서 하셨는데 그 전에는 모든 사람 빼고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생물들을 축복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이 말씀 28절에서 나오는 그 전반부는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높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2가지가 추가가 되었어요. 뭐죠?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영어로 subdue하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얻었고 마지막 더 중요한데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먼저 이 본을, 이 증거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교회는 세상 언저리에서 빌빌댈 사람이 아니에요. 이 축복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정복을 해야 돼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안식.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것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사바스가 일주일의 맨 마지막 날이 하나님과 같이 안식을 한다고 저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대로 저들의 안식일 다음 날이 우리의 주일이에요. 따라서 나는 오늘이 안식이에요. 오늘 쉬고 말씀을 듣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충분히 하루를 쉰 다음에 나머지 6일은 나가서 뭐 하라고 하는 거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교인들이 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넋을 놓고 있어요?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먼저 오늘 안식이 있는 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세상 언론 따라서 미국에 하는 행동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교회가 먼저 보여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른 인생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왜? 나쁜 점을 골라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한테 거울이 되어서 어떤 면을 우리한테 도전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미국이 하고 있는 것 그 저리가 할 정도로 아주 당당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라는 사항이다. 그 사항을 알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반에 나오죠. 구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 안식이 없으니까. 그 전에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말씀을 무시했으므로. 그랬더니 거꾸로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한테 지배를 당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닙니까? 지금 교회와 성도가 세상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정복 당했습니까?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 대답에 예스라면 그거는 크게 회개할 일이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한테 주신 영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 사람은 다른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뼈가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처까지는 갔어요, 이 사람이. 약으니까. 교회 나와도 저 끝에 앉아가지고 근처까지는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습니까? No.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수록 매는 더 매서워요. 설렁설렁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내가 무서워서. 야곱의 정신을 번쩍 차려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의 집까지 갔어요. 그게 뭐예요? 베델이에요. 베스엘, 하나님의 집까지 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 얘기예요. 드디어. 그래서 야곱이 말씀을 듣고 영의 사람이 되고 그게 안식인. 그 안식 덕분에 그의 아들들이 잘 된 거예요. 요셉이 괜히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안식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것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도 똑같이 나오고 탕자가 오는데, 탕자가 와서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팔짱 끼시고 베델에서 기다리셨지만 그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쫓아나왔어요. 저기 오는 거 보니까 쫓아나갔어요. 진짜 맨발로 쫓아나가셔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죠. 아들이 뭐라고 하니까 학자들은 그래요. 아들이 가만 놔두게 되면 그동안에 살았던 이야기, 서러운 이야기 할 것 같아서 그 아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입을 맞췄다. 저는 그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야, 넌 그만해. 돌아왔으면 됐어. 이제 내가 이야기할 차례야. 내가 이야기할.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나한테 뭡니까? 나한테 영이라, 영. 그래서 영이 회복이 되어서 영이 운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의관 정제에서 그 뜻이 뭘까요? 이제 이 능력, 권세를 가지고 너는 세상에 나가서 네가 바로 살아야 할 그 도리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자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 옷이라는 것은 반지는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예요. righteousness.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의관 정제한다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에 얘기한 그대로 판단력, 정확한 판단력, 선한 판단력과 또한 justice, 정의. 저는 골치가 아파요. 지금 세상이 골치가 아파. 이게 인간들 정의라는 것은 엿가락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정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을 망하는 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영이 함께하는 그런 justice, 정의를 실천함으로 세상에서 참 능력 있는 그런 존재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가까이 나오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라인하고 대면이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에 그 지도급들이 말하자면 지금의 그 교회 예배의 대표 기도자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딱 맞는 거예요. 저들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것을 크게 뉘우치고 이제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시는 멀리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맨 마지막 절에 했다는 것이죠. 봅시다.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냐. 여기 인봉했다고 되어 있죠. 그 뜻은 엄중하게 지금 서약합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거 할 때예요. 다시는 야곱처럼 멀리 가거나 탕자처럼 멀리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강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의 양식을 받아 먹기로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또한 안식을 누리고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할 일을 열심히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겠습니다. 그 서약을 참 이게 구구절절히 너무 뼈저리게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참고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라인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영으로 삽니다. 영의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 후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므로 한 주간 의와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486장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제 기도하기 전에 제가 먼저 누가복음 15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